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세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다시 이제 관계 시리즈로 이제 좀 돌아오려고 합니다. 제가 한 주 이제 계속 관계 시리즈만 했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좀 본질적인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왔었고, 이제 오늘 관계 시리즈 무려 오늘 9번째 시간을 가지는데요. 제가 이제 직전 교회에 있을 때도 이제 사실은 목회자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포인트나 말씀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하다, 이거 너무 중요하다, 이거 너무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도 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어느 교회 가나, 그리고 제가 어디 집회를 가거나 어디 수련회 이제 뭐 강사로 가거나 하면 이 설교를 이제 한 3번을 하면 그 중에 좀 한 번은 꼭 하는 그런 설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이제 한 번에 하기가 조금 아까운 말씀이어서 지금 오늘 이 포인트는 좀 2번에 나눠서 오늘 처음, 그 다음 주 2번 이렇게 전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이겁니다. 오늘도 화가 나 있는 그대에게. 자, 막 찔리는 분들이 막 많으신가 봐요. 본의 아니게.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화가 나 있는 그대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뭔가 주시고 싶은 위로와 평안과 축복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뭐 남 얘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얘기다 하면서 들으시고, 또 뭐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도와야 되는 늘 화가 나 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생각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세상을 보면은 이렇게 뉴스를 봐도 그렇고, 뭐 지금 이제 뭐 좀 길게 살아야 뭐 50년, 60년, 80년 살아야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변하죠. 세상의 분위기가. 예전에 우리 그 마을을 생각을 하고 동네를 생각하면 좀 우리 동네 해서 뭐 앞에 정도 자기가 청소하고 서로 좀 돕고, 누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양보도 하고 뭐 좀 요랬던 사회 문화가 좀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너무 없죠. 다 그냥 자기만 알고, 예전에는 좀 어른들이 또 한마디 하고 그러면 좀 아이들이 네 할 줄도 알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아이들한테 누가 어른들이 말하지도 않죠. 했다가는 큰일 나죠. 뭐 애고 어른이고 네가 뭐 막 너는 왜 반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냥 할아버지들한테도 막 대들어 버리고, 사회가 너무 빨리빨리 변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막 몸으로 막 체감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사회 변화 중에서 우리가 딱 몸으로 체감이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한 번 화가 나면 이놈의 화가 없어지질 않아요. 이게 뭐 좀 이렇게 아까 싸웠어도 뭐 이렇게 하다가 좀 넘어가지면서 뭐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뭐 그냥 넘어가지잖아요. 왜? 우리가 뭐 문제가 생기면 하나하나 언제부터 이렇게 다 풀었어요. 하나하나 뭐 맞네 틀리네 언제부터 그렇게 다 했어요. 우리 인간이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좀 아까 티격태격해도 문제 해결 안 돼도 그냥 또 이렇게 밥 먹고 다른 얘기 하다가 또 넘어가고, 애들 얘기하다 넘어가고, 뭐 하다가 뭐 야 재밌었던 얘기도 하고, 뭐 내일 어디 갈 거 얘기도 하고, 안 풀어 사람들이. 일주일도 얘기 안 해, 2주일도 얘기 안 해, 한 달도 얘기 안 해. 얘기는 하는데 계속 꿍에 있어. 계속 생각해, 계속 떠올려. 그리고 막 말 안 하다가도 샤워하러 가면 계속 생각이 나. 또 그놈이 뭐라고 했는지. 참, 그러면서 그때 했어야 됐던 말, 내가 뭐라고 했었어야 됐는데 하면서 그냥 한번 샤워하면서 막 그런 얘기도 해보고 막 욕도 해보고 계속 그거는 묵상하면서 사는 거죠. 물론 정말 외과적인 차원에서, 물리적인 차원에서 뇌 기능의 한 부분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능적으로 분노를 조절하실 수 없는 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그와는 다르게 영적인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분노가 조절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교회 밖에만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갈수록 이제는 교회들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한번 이렇게 원수가 좀 풀지를 않고 늘 그냥 화가 나 있어서 툭 건드리면 말이 자꾸 세게 나오고,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자꾸 문제가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우리 로망 아닙니까? 성도들 간에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녀들끼리 결혼하면 굉장히 잘 살 것이다. 근데 성도들 간에 결혼을 했는데도 이 막 분노와 이 다툼이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많은 상담을 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도들 간에만 이렇게 분노가 그냥 있고, 그냥 부부 간에만 있고, 자녀와 부모 간에만 있고, 내가 일하는 직장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노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진짜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도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인간관계들이 깨지는데, 그 관계들이 깨지면서 결국 우리는 뭘 하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꿈인 한 명이라도 더 지옥 가지 않게 천국에 데리고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도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일단 어떤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도 부족할 판에 지금 전도하기 전에 있는 관계도 다 깨어지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외롭고, 그러니까 이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독함을 잊기 위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잊게 해주는 어떤 약물이나, 그 중에 약물 중에 하나가 뭐 사실 술이 되겠죠. 그 유퀴즈에서도 그 의사분 한 분이 나와서 술에 대해서 뭐 주량 서로 물어보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실 술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문화적인 술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화학약품이라, 화공약품이다. 이거 어떻게 만드신지 알죠? 화학물 이게 섞어가지고 사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이것이 술인데, 사람의 기능,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킨다. 그래서 뭔가 이게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스스로 돈 주고 병을 얻는 것을 사서 내 몸을 병들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어떤 그런 잠시 그 고통을 잊는 것, 이것에 사람들이 의지를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문제가 생겨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술부터 찾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내일 되면 조금 나아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 자체를 직시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다 그냥 문제를 잊는 방향으로, 그래서 운동으로 잊어, 술로 잊어, 다른 친구로 잊어, 여행으로 잊어, 잊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해결이 안 돼요.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또 만나야 돼요. 또 부딪혀요. 또 싸워요. 해결이 안 됐어. 그럼 또 도망가야 돼요. 또 술로 도망가야 돼요. 잊어버리고 세상이 바뀌면 좋겠는데 세상은 그대로예요. 나는 그대로예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집니다. 건강을 잃겠죠. 그러면서 뭔가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겠죠. 화학약품으로 계속 뭔가를 정지시키고 있으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분노에 대한 설문조사 하나를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크리스찬 우리 2,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일단 성도들이 짓는 가장 대표적인 7가지 죄를 먼저 조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분노, 탐심, 질투, 정욕, 교만, 게으름, 이게 7가지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설문조사에 성경에서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불편한 죄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죄들. 근데 가장 관심이 있고 가장 해결하고 싶은 죄를 이제 퍼센티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요. 게으름에 대한 거를 해결하고 싶다. 이게 이제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분들이 19.8%, 교만 17.3%, 정욕 13.1%, 질투 6.1%, 탐심 5.9%, 그리고 탐식도 죄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죄죠. 이거 좀 죄가 아니었으면 하는 죄인데 탐식도 죄예요. 탐식도 1.3%. 근데 분노가 36.6%. 왜 성도들이 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분노를 멈추지 못해서 많은 문제들을 지금 매주 겪고 있다는 거예요. 매주 은혜 받았네 뭐 하고 나서 한 주 있다 돌아오면 다 뭐가 깨진 거는 또 그 안에 뭔가 분노를 한번 어디다 쏟거나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놈의 분노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알만하 하면 분노 때문에 깨져. 가정이 나아질만 하면 분노 때문에 깨져. 자식이랑 좀 뭐가 될만 하면 분노를 자식에게 쏟으면서 또 깨져. 그러면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30년 50년을 다녀도 계속 그 자리. 꼭 필요한 인간관계들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가족뿐만이 아니라 사실 직장에서도 혼자 일해가지고 되면 좋겠는데, 하여간 뭐 아무리 네이버 스토어에서 이렇게 나는 집에서 뭐 컴퓨터 가지고 일한다고 해도 결국 CS를 해야 돼요. 커스터머 서비스. 사람들이 뭐 불만사항을 막 가지고 와요. 그럼요, 그때 또 분노가 나서 쏟아지면서 그럼 점수 떨어지면 스토어에서 이제 저 뒤로 막 밀려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도 이 세상에서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걸 마주 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에서 없어요. 숨을 쉬려면요, 관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막 집에만 가도 그냥 TV를 보고 있는 그냥 뒤통수만 봐도 그냥 꼴보기 싫고, 그냥 세수를 하고 있는 그냥 옆통수도 싫고, 그냥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냥 그 숨소리만 들어도 왠지 냄새가 나고 그냥 싫고, 그냥 막 끄덕끄덕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냥 그렇게 막 싫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아니 왜 TV만 켜면 다 왜 다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다 못 살아가지고 그냥. 요즘 TV가 그렇죠. 요즘 인기 있는 프로들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싫어. 직장 생활도 싫어. 친구 관계도 싫어. 가족과 친척들 안에서도 이 분노가 한번 자리 잡으면 잘 없어지지가 않아서 몇 년, 수십 년도 가요. 마음에 있는 이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밥을 먹어도 흙을 씹는 것 같고, TV를 봐도 재미없고 인생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만 그런가? 봤더니 성경을 보니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아직 오지 않은 세상 끝까지 이 분노는 끊어지지가 않는데요. 계속해서 누군가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를 쏟는 일이 멈춰지지 않을 거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분노는 어차피 못 멈추는 거구나. 내가 지금 있는 분노를 멈추는 것은 그냥 아주 이상적인 유토피아적인 거고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좋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분노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다뤄주는지 몰라요. 우리는 분노를 멈출 수가 있대요. 그러나 제가 오늘 두 가지 분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모든 분노를 멈춰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분노가 있고 멈춰야만 하는 분노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분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사단의 분노입니다. 이 분노들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형태의 분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어떤 분노들은요 긍정적으로만 표현이 돼요. 어떤 분노는 막 부정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났던 분노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분노하려고 해도 화가 안 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분노는 사탄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분노를 통해서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여전히 사단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분노들이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보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분노를 하셨어요. 자, 신명기 9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For he was angry enough with you,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화가 난 거야. 자, 에스겔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3절 시작.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In my wrath, anger, destructive fury, 이렇게 나오는데요, fury라는 단어는 경로, 아주 그냥 분노가 폭발하다 하면서 핵폭발처럼 폭발해버린 분노를 사실은 표현할 때 fury라는 단어를 씁니다. fury라는 단어 거의 안 써요. fury는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다 터져버린 그런 분노를 말할 때 fury를 써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무엇을 증명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분노라고 해서 악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분노가 악이라면 하나님은 악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이라고 하셨다면, 그러면은 분노인데 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이라면, 그 분노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우리는 선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선하다면 하고 있었어야만 했던, 반드시 이거러나고 있었어야 했던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공의가 없구나, 내 안에 정의도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분노는 괜찮은 것이고 어떤 분노는 악한 것인가? 자, 우리 속에 화와 분노가 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화와 분노가 첫 번째 어디에서 왔는가를 일단 보셔야 되고, 두 번째 그 화와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분노와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죄의 분노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선 답부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분노. 자, 두 번째, 사단의 분노는 뭐냐면 자기의 생각에 따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단의 성품을 닮은 분노가 있는데, 그것이 사단의 분노입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생각, 사단의 성품. 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속도 상하고 화도 나야 하는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나갈 때 분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지 않고 있어요. 골리앗이 그 앞에 서가지고 막 말로 먼저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러면서 막 망령되이 정말 뭐 할 수 없는 욕들을 막 섞어가면서 막 비아냥거리면서 비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덜덜덜 떨고만 있어요. 화가 안 나요. 결국 아무도 분노하지 않으니까 그때에 다윗이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들의 부모님의 이름을 막 거들먹거리면서, 아니 우리 자식들의 이름을 막 거들먹거리면서 쌍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괜찮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병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아야 하는 분노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훼손되면 안 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의 그 이름이 막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안에 분노가 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분노가 없는 것도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르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사단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기적인 분노는 반드시 구분하고 그 분노를 미워하고 멈춰야 합니다. 오늘 뭐 둘 다 다루고 싶지만 이 둘 다 다루려면 오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오늘 이 거룩한 분노 말고 당장 우리가 지금 멈춰야 되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는 성경에서 멈추라고 하신 이기적이고 악한 분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사람의 분노는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분노, 악한 분노는요, 일단 두 가지를 망가뜨린다고 나와요. 이게 성경에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몸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의 분노는. 정신의학자 엘미 게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분이 감정 분석 실험을 통해서 놀라운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호흡을 할 때 우리의 입에서 이 미세한 분비물들이 계속 나온대요. 근데 그 분비물들을 모아서 시험관에 넣고 액체로 냉각시키면 침전물이 생긴대요. 근데 그 침전물이 화를 내는 상태에서 나왔을 때에 그 침전물은 보면 밤색이 되고, 고통이나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나온 그 분비물을 이제 침전물을 조사하면 회색이 되고, 후회스러운 감정, 그런 것들은 복숭아색을 띠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분노할 때 나왔던 그 침전물을 모아서 쥐에게 주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그 쥐가 그냥 몇 분 안에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화를 낼 때, 사람이 막 분노를 낼 때 사람의 몸에는 독소가 유발이 되고 있고 생기고 있고, 이 독소는 의학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울 만큼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계속해서 화를 내면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나온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막 옆에서 누가 막 화를 내고 있을 때는 가급적 침이 나한테 튀지 않게 해야겠다.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겠다. 침 안 튀는 데서, 아니 마스크 쓰고 옆에서 좀 말려야겠다. 침 맞으면 위험하구나. 막 이러면서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어찌됐든 이거 과학이에요. 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또 심장병 전문의 신티아 타이크라는 박사님이 이제 사람이 분노할 때 이때 고혈압과 스트레스, 불안, 두통, 그리고 혈액순환이 악화하는 형태로 당신의 신체는 대가를 치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록 5분이라도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가 모이면 6시간 동안 사람의 면역 체계를 손상시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을 황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사실 안 가도 과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과학은요,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수치로 말을 해주고 우리가 알아듣게 해주는 것이 과학입니다. 해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이미 창조하셨는데 해 온도가 어떤지 측정을 과학으로 해서 몇 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학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흐름, 시스템에 대해서 수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과 하나님을 완전히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과학을 통해서도 사실은요, 하나님이 증명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봐봐 과학이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없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의 분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자기 몸 말고도.
야고보서 1장 20절, 오늘 사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For man's anger, 화는요, does not bring about the righteous life, 그런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 that God desires,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렇게 꿈꾸셨던 그런 삶을 살게 하지 못한다. 뭐냐면은 분노는요, 공의, 정의를 잃게 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분노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으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근데 분노를 했을 뿐이야. 분노만 했을 뿐인데 그 분노를 내버려 두고 있다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놔뒀어요. 뭐 어쩌겠어, 분노가 나는 걸 하고 내버려 두면 이것은 분노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을 죄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봤더니 난 분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없다. 하나님의 의로움, 저스티스, 정의가 없으면요, 공의가 없으면요, 나는 악한 일을 하면서 악한 것을 꿈꾸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닌 순간이 있어요. 제가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분노만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죄가 아닌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힘이 있대요. 분노 자체가 내가 힘이 있어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 자체가 생겼을 때 내버려두면 분노 자체가 에너지가 있어서 얘가 지금 우리를 죄짓도록 자꾸 푸시를 할 거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화만 난 것 같은데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막 죄를 막 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분노를 내버려두면 죄로 인도가 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일단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분노를 한번 확 내고, 우리 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신 분 있죠? 자, 분노, 예수 믿고 잘해보려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분노를 확 한번 내고 나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거 기도해야지라고 했는데 내가 한번 분노를 쏟아내고 나서 내가 잊어버리고 기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도가 막혀요. 집에서 대판 싸고 온나 기도가 됩니까? 무슨 난리가 났어도 내가 분노를 내지 않았다면요, 사실 기도가 또 돼요. 그리고 사실 더 잘 되기도 해요. 내가 오히려 분노를 내야 되는데 그걸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막 붙들고 왔어요. 그럼요, 마음이 아파서 울죠.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보면요, 분노를 내고 막 다 쏟아서 시원해 이런 분들은요 그렇게 울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당하고 온 사람들, 막 참고 온 사람들 힘들어. 그래서 막 기도 시작하면 울어. 계속 막 울어,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찾아다니신 분들 보면 이렇게 우는 분들, 이렇게 우울증 걸린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견디고 참고 온 사람들에게 자꾸 다가가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고 울고만 있었는데도 하나님은요 그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을 자꾸 찾으세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 팔복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무조건 그냥 우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 정말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노를 내면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벽을 치신 거죠. 우리가 흔히 담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노를 내고 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쉽게 말해서 벽을 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듣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기도가 내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어린이집 한번 갔는데 어떤 아이가 우리 아이 머리카락을 막 잡아 뜯고 있는데, 이 아이가 아무리 저한테 말을 걸고 아저씨 어디서 오셨어요? 아저씨 제 손에 그 있던 그 빵 주세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빵으로 한 대 맞죠. 자꾸 찾으면. 그러니까 얘는 저한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얘가 싫어졌거든요. 얘가 지금 그 분노를 우리 아이에게 쏟던 거를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저희 아이한테 회개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하다못해 저한테 와서라도 아저씨 잘못했어요. 제가 아저씨 딸을 때려서 은서를 머리가 막 죄송해요. 이런 말을 하면 제가 그래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요 대답도 하기 싫어요. 아무리 애라도 저 목사인데 싫더라고. 내 자식 머리 잡아 뜯으면 싫어요. 하나님도 싫어요. 내 자식 머리 막 잡아 뜯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 분노를 내버려 두고서는
하나님과 대화를 뭐 아무리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만둘 수가 있는가? 자, 여러분 너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사람의 분노는요,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가.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부터 포기를 해요. 에이즈보다도 사람을 더 빨리 망하게 한다는 병의 이름이 그게 뭐냐면 난 못해 병이라고 합니다. 뭐 말하면 못하는데, 뭐 무슨 말을 하면은 나는 그걸 못한대. 제가 부족해서, 제가 연약해서요.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건 목사님이 하시는 거지. 저희는 못해요. 저는 목사님처럼 기도를 못해서 참 듣기는 좋아 보이고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 이 말 안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지만 그 책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야. 당신이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어서 내가 못하는 거지. 나를 흙으로 만들었잖아. 그러니 내가 약할 수밖에, 내가 죄 지을 수밖에, 그러니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나를 강하게 만들지 그랬어. 내가 강했으면 안 먹었지. 얼마나 먹고 탐스럽게 생기고 맛있겠다. 이 식탐 먹고 싶고 보암직하고 예뻐. 이거를 내가 어떻게 멈춰? 바람핀 사람들도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 안 그러려고 했는데 마음이 사랑하게 돼버렸어요. 마음이 저는 멈췄는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가버렸어요. 어떡하겠어요? 마음이 사랑하고 있는 걸 사랑했다라고 안 하고 사랑이 됐다라고 해요. 마음을 줬다라고 안 하고 마음이 갔다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 뭐냐면 다 내 책임 없어. 다 하나님 책임이야. 마음이 이렇게 가게 만들었잖아. 이 시스템, 이 구조 만든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 아니야. 당신 죄야 라고 말했던 게 아담이었습니다. 너 이거 선악과 왜 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탓하는 거야? 하나님 탓하는 거야. 당신이 그 여자 줘가지고 그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했으니 먹었으니까 당신 탓, 당신 잘못.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왜 벌을 물으셨을까요? 왜 죄를 물으셨을까요? 멈출 수 있는 능력을 처음부터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노가 아닌 모든 분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약하게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요, 조금만 먹고 살만 하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할 수 없는 것도. 예수 안 믿어도 내가 다 벌어 먹어. 야, 예수 먹어야 사냐?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나 다 돈 잘 벌어. 내 통장 보여줄까? 깜짝 놀랄걸? 차 보여줄까? 깜짝 놀랄걸? 차 잡을래? 그거 누르지 마. 넌 모르는 기능이야. 이게 좋은 차야. 야, 조심해라. 야, 이게 우리 부자들은 넌 잘 모를 수 있어. 괜찮아. 근데 하지만 만지지만 마. 내가 힘이 있어. 야, 내가 하면 너 나한테 물어봐. 힘들어? 나한테 와. 언니가 도와줄게요. 형이 도와줄게. 야, 그 형이 도와줄게.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뭐 조금만. 진짜 막 낙심해서 열등감에 빠져 죽다가요, 뭐 하나 조금만 잘 되잖아요. 그럼 그것에 교만해집니다. 신기하게. 우리가 봤을 땐 아직 교만해지기 멀었는데, 아직 한참 멀었는데, 근데 막 교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막 1억 번 것도 아니고 한 200만 원 벌면 막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막 잊어버려요. 근데 사람은 조금만 실수하고 못하고 넘어지고 조금 병 걸리고 죄 짓고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 나를 약하게 만드신 하나님 책임이래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주 강력한 그 형상을 우리가 입고 창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왜 주셨냐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었더니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뭐하러 주세요? 할 수 없는 거를. 그 나쁜 하나님이죠. 할 수 없는 거 막 주고 못했지? 그 죄 이렇게 말하는 진짜 나쁜 하나님이죠. 아이에게 너 이번 달 1,000만 원 갖고 와. 못 가져왔어? 너 나쁜 아이. 너는 나쁜 아이야. 그게 나쁜 부모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시고 왜 분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멈출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절제가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셀프 컨트롤. 컨트롤은 셀프.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단무지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단무지는 셀프가 된 거예요. 가져올 수 없다면은 그걸 주방 안에 숨겨둬 놓고 셀프라고 안 하겠죠. 앞에 꺼내놨잖아. 갖다 먹을 수 있잖아. 네 손발이 있잖아.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셀프가 된 거예요. 컨트롤은 셀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지금 우리가 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약하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노를 통제하기로, 제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못한다는 세상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생긴 그대로 표출해버렸다면 그때부터 우리들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이 생긴다. 언제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거꾸로 했을 때, 죄를 지어버리고 분을 품기로 결정했을 때 마귀에게 틈이 열리는 순간이 된다. 그때 마귀에게 들어와서 나는 요만큼만 화를 내려고 했는데 마귀가 그 틈으로 들어와서 이 화가 폭발을 하게 되면서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자기도 컨트롤하지 못해서 자기도 원하지 않았던 큰 죄를 지어버립니다. 내가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죽이게 되고, 때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때리게 되고, 화를 쏟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화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후회가 돼요. 근데 이미 상황은 다 터졌어. 사람은 어떻게 잘못해버렸어. 그렇게 감옥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26절이 조금 자세히 보면 좋은 구절이죠. 자,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In your anger 그랬어요. In your anger. 지금 in your anger 안에 지금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나누면 영어 성경에 do not sin이라고 했어요. do는 행위에 관련된 겁니다. 뭐냐면 in your anger, 지금 분은 이미 우리 안에 가득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do not sin, 죄를 짓지 말며. 무슨 말이에요? 분이 있는데도 아직 죄가 안 지어졌나 봐요. In your anger 속에서도 만약에 do not sin, 죄를 멈출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분이 내 속에 있는 것 자체는 죄가 아직 시작된 게 아니구나. 그럼 do sin, 죄가 행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Your anger가 그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 바깥으로 이 분이 쏟아져서 내가 말로 표현이 되고 행동으로 표현이 된 순간, 그 순간부터 do sin이 되는 거예요. sin은요, 죄는요, 행함과 연결이 된 거예요. 이 분노가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안타까운 건요,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분노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평생에 우리 안에 덜컥 막 속에서 올라와 버리는 악한 분노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우리 육신은요, 죄를 계속해서 향한대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이 구절을 앞으로도 평생에.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끌어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순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자꾸 순간적으로 화가, in your anger가 내 안에 생기는 것은 막을 길이 없어요. 욱 화가 나요. 분노가 나요. 막아내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이게 바울이 자신의 상태를 쓴 거거든요. 지금 자기도 죽겠는 거예요. 속에 지금 두 가지 법이 같이 있는 거예요. 뭐 분노도 났다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려고 했다가 또 막 짜증이 났다가 또 막 감사했다가,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이 언제냐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를 막 끝까지 다 받아가지고 바울의 손수건만 사람들이 가져다가 막 되면 병이 막 낫고 귀신이 막 떠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 우와, 거의 뭐 신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우와, 나는 너무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내 마음에서 자꾸 화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육신의 것들이 내 속에 in your anger, 앵거가 우리 속에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셨던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앵거와 분노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앵거를 do, sin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육신을 벗어버리는 날까지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sinful nature라고 합니다. 악한 본성, 이것을 사실 멈추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분노를 바깥으로 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속에서 좀 욱하고 뭐가 좀 있는 분 계시다면 없으시길 바라지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분노가 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분노를 내는 것이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미 분노를 컨트롤하고 계셔서 좀 이렇게 잘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화나 계신 분 없죠? 자, 어찌됐든 우리는 분노를 컨트롤하고 있었었고 앞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노를 통해서 생겨왔던 마귀에게 열어두었던 틈이 닫히게 될 것이고 마귀 역사가 없어진다면 여러분 스스로 컨트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만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좀 잠언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잠언 1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 우리 한 목소리 읽을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요거 읽으면요 대부분 어디 집중하냐면 두 번째만 집중해요. 반 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지. 맞아 당연하지. 거기까지 끝. 근데 잘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답니다. 마음을, 심지어 마음인데 그 마음을 경영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말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마음을 경영하는 것, 분명하게 결정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다. 사람이 컨트롤하고 사람이 경영한다. 어디를? 마음을. 그래서 그 마음을요 경영을 잘하면요 분노를 안 내게까지 그 분을 키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컨트롤을 못한다고 하니 컨트롤이 안 되는 거지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경영하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내 마음을 경영하자.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기를 분노를 멈추면 우리 마음의 분노가 멈춰지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을 경영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래서 경영을 잘하면요 똑같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돼요. 누구는 막 잘 되다 큰 기업이 되기도 하고 누구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경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요 경영을 잘 하시면요 경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마음의 경영자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부자가 돼요. 마음이 넉넉해져요. 그래서 누군가 어떤 이렇게 조금 문제가 생겨도 이번에 다음 네이버 얼마나 크게 난리가 났어요. 근데도 주식은 좀 떨어졌을지 몰라도 누구도 다음 없어질 거야. 네이버 망했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웬만한 100억 정도 손실, 1000억 정도 손실 이렇게 막 와. 그래도 다음에 열심히 하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가 뭐냐면 마음이 그만큼 지금 재정적으로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부자가 되면요 어디서 막 화재가 날 수도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누가 막 공격해요. 짜증나게 힘들게 계속해서 이 말 저 말. 어떤 사람들이 요만한 말에도 예민해가지고 막 다 분노하는 분들이 있고 아주 크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러시구나. 그래서 많이 힘드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잘할게요. 죄송합니다. 또 뭐라 그래?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괜찮은 거예요. 마음이 부자가 돼서 마음이 큰 기업이 된 분들은 이런 외부의 그런 흔들리는 것에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제가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사실 히틀러는요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히틀러가 망한 것만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요 그 당시에 히틀러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이 세계는 이제 히틀러 거였습니다. 그냥 거의 알렉산더 대왕처럼 히틀러를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1대1로는 이제 더 이상 이 전 세계에서 히틀러를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연합을 했어야 됐어요.
히틀러를 못 막아요. 너무 강력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700만 명을 어떻게 죽입니까? 700만 명을 죽이는 동안 전 세계가 어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깡패 중에서도 이런 깡패가 없죠. 700만 명을 죽이고 있는데 아무도 어쩌지 못해. 히틀러가 이 세계 왕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는 히틀러를 막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순간에 히틀러가 결정적인 실수 한 번을 했고,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연합군들은 히틀러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히틀러는 이미 잘 알려졌듯이 그냥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똑똑하고 아주 명석하고 관찰력이 아주 깊고 예리하고 심지어 통찰력까지도, 이게 보이지 않는 그 뒤까지도 다 세수, 네수, 다섯수까지도 넘겨 짚었는데도 다 맞아요. 그런 굉장한 통찰력이 있었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히틀러의 큰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분노였어요. 분노. 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히틀러에게 왜 옛날 왕들처럼 항상 옆에서 누가 어떻게 몰래 무슨 약을 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가장 믿는 사람 몇 사람만 자기 옆에 뒀습니다. 그래서 그 부관들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전달돼요. 음식도 부관들을 통해서 막 먹어보고, 그리고 모든 정보도 히틀러에게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부관들을 통해서 정보가 걸러지고 올라오게 했었어요. 그리고 히틀러의 모든 생활, 먹고 마시고 자고 깨워주고 뭐 일어나고 다. 그런데 히틀러가 막 평소에 이렇게 예민해서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잠을 자면 누가 깨우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부관이 히틀러를 깨운 거예요. 부관이 히틀러를 깨웠는데 자기가 잘 때는 절대 깨우지 말라면서 그 부관에게 있는 분노 없는 분노를 막 쏟아버린 거예요. 막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 부관을 잠자는데 깨웠다고. 부관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944년 6월 4일 히틀러가 아직 승승장구하고 있던 그때에 히틀러의 부관에게 아주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연합군이 노르망디에서 기습적으로 상륙을 해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큰일 났어요. 히틀러를 깨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연합군이 막 지금 상륙을 하고 있는데 히틀러가 자고 있는데 부관들이 지금 한 10명 정도가 밖에서 아무도 못 깨우는 거예요. 히틀러를. 이거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히틀러를 깨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히틀러는요, 독보적인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냥 죽이면 죽는 거, 총으로 쏴버리면 죽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말려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분노를 한번 쏟아버렸던 그 분노가 결국 지금 상륙작전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히틀러를 못 깨워서 결국은 히틀러가 일어났을 때는 이미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난 뒤였어요. 그렇게 히틀러가 잠자는 동안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그렇게 히틀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는 남을 병들게도 하지만 우리의 분노는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하고 우리 인생에 오는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다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수많은 기회들이 찾아와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지금 분노만 쏟지 않았어도 이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길들이 열릴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한번 분노를 쏟아버림으로 인해서 정말 나에게 올 수 있는 좋은 기회들 다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꼭 이렇게 나보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만 막 잘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막 분노를 쏟아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일단 싫으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통하여서 그 인생에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막혀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막히면요, 사실은 그건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뭔가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분노를 쏟고 있는지 몰랐죠? 근데 인생이 자꾸 막혀요? 빨리 찾아내세요. 혹시 내가 분노를 두 씬으로 연결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 인생길에서 부부간에도 자녀에게도 이 분노는요, 반드시 멈춰졌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책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차라리 안 되더라도 내버려 두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바로 잡겠다고,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바로 잡겠다고 분을 내는 순간부터, 저는 지금 이렇게, 어제도 막 촛불시위랑 국민의힘 쪽에 뭐 난리가 났더만요. 그렇죠, 할 수 있죠. 전 시위할 수 있죠. 내용을 전달해야죠, 누군가는.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막 뱉어내는 말들 있잖아요. 근데 그 말들 안에 미움이 가득한 거야. 양쪽 진영이 다 막 경로를 쏟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원래 했어야 됐던 정보가 아니라 이제 막 분노로 하지 말았어야 됐던 말들과 표현들과 그런 표정들을 쏟아내고 있는 이런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오늘 그런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대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분노 내가 멈출 수 있도록 이미 내가 도왔다. 멈춰라.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제는 분노를 멈추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회들 속에서 우리가 좀 잘 되셔서 돈으로만 자꾸 부자 되지 마시고 마음이 부자가 되어서 인생을 정말 부자처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제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내가 내 기준으로 살지 않고 주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 주를 위해 살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 살 때 우리 분노를 하나님께서 멈추는 것. 마귀도 틈을 탄다면 성령님도 틈을 타고 들어오시겠죠. 성령님께 길을 열어드리세요. 오늘 우리의 분노를 멈추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그 틈을 열어드리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며 떠올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